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오늘 여러분 기분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짜증을 내다가 오셨습니까?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오락가락하게 만듭니까? 사실 우리는 같은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은 사실 우리 환경이 다스리죠. 우리 환경이 지배하죠. 환경에 따라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또 기쁘다가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또 슬프다가 안타깝다가 뭐 화를 내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가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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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가 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 제목과 같이 늘 입으로 얘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맨날 성도들은 웃어야 되나 보다. 그리스도인은 웃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웃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그래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지금부터 큰 소리로 하하하 한번 따라합시다 하고 이제 같이 웃어요. 물론 웃는 건 좋지요. 웃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웃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서 웃는 웃음이나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으시겠어요? 24시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감옥과는 또 다른 옛날의 감옥, 2000년 전의 그 감옥,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누가 돈을 줘서 음식을 사다 넣어주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배고팠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를 괴롭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말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기뻐하라고 주창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잠시 어떤 외형적으로 웃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주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겉으로는 조금 근심하고 겉으로는 조금 염려하고 겉으로는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전부 다 감싸 안아서 완전히 휘잡아 휘몰아 가지고 고통의 절망 속으로 끌고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단순히 웃는 기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뭘 붙였는가 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나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에 의해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두 개의 개념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 설명하냐면 나의 기쁨의 원인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안내하는가, 무엇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것은 기쁨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삼가고 삼가라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하지 마라, 이게 원인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삼가야 돼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는 겁니다.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킬 때도 개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을 낮춰 부를 때도 개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다고 할 때 여기에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할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할례, 몸을 찢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나는 그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가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면 기쁘죠.
당연히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내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완수하면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규정해 놓은 나의 율법들, 아니면 사회가 만든 율법들을 지켰다고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기쁨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3절이 말하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뭐 또 같은 말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징표를 내 몸에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육신의 힘이나 어떤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자랑하는 것.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기쁨의 원인이 나온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반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은 이런 것들이 기쁨의 근원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하면 내 기쁨이 계속 될 줄 알고 열심히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켰어. 이게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뭐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오늘 주일 교회 나왔잖아. 내가 오늘 헌금했잖아. 내가 오늘 교회에서 구석에서 봉사했잖아. 내가 오늘 뭔가를 했잖아.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잖아. 내가 뭔가 섬겼잖아. 내가 오늘 헌신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거죠.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쁨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내보니까 이것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자랑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자손됨, 유대인의 자손됨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산 줄 아느냐,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동안 가졌던 자기 자신이 가졌던 율법에서 난 그 의를 주장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버려버리게 되었다. 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라는 주장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뻑이며 의시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참 많이 얘기하죠. 아유, 나는 나를 믿지 딴 사람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른 상황이 오면 바로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완수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숙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밀린 숙제하듯이 교회 나오고, 밀린 숙제하듯이 뭔가 헌신하고, 밀린 숙제하듯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이거 못했는데, 내가 오늘 봉사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헌신을 못했는데, 오늘 내가 무언가의 자리에 나가서 뭔가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그걸 못할 때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내심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뭔가 방해거리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방해거리가 일어나면 그다음 또 화를 내고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심으로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그런데 그 인내를 누릴 수 없어요. 이제 안 믿을래. 이제 안 나갈래. 내가 이제 이런 거 봉사 안 할래. 내가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 말해야 내가 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안 할래. 인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오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계신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주는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봉사와 헌신과 예배는 율법적이 되지 않고 기쁨의 결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커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게 되죠. 그렇게 사랑을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는 평화가 더 임하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겨요? 인내심이 생겨요. 견뎌낼 수 있어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있어요.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사는 자, 율법의 의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기쁨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입니까? 좀 그림으로 그리자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가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주보고 서서 쳐다보는 것도 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품에 안겨 있다.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바라본다, 인식한다,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매일의 삶에 언제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는 줄 아세요? 맨날 쳐다봐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콩깍지 씌어서 쳐다보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면 나쁜 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맨날 쳐다보니까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닮는다 그래. 부부는 닮는다 그래. 쳐다보면 닮아요.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분명하게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뭘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돈을 좀 내야겠다 싶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물론 번역마다 조금씩 번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르리이다. 내가 달려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주고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 참 좋아해요. 이제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더 크게 세워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근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주인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즐거움도 없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그 즐거움이 계셨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이 운행되는 동안에도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도 그 즐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태초부터 새마을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기쁨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진다.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즐거움을 나도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가진 그 기쁨을 나도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고 그 기쁨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금도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무슨 업적, 내가 이룬 무언가 결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한다.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고난이 다 끝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장면이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뭘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나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고 그 기쁨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분명히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내는 자, 오히려 승리하는 자,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